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8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네, 오늘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도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예, 그먼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부터 13절에서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간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곳에서 구약교회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벗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종, 나의 벗. 구약교회가 잠시 징계를 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지만 나라가 망하고 정든 고향을 떠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너를 붙들었다. 여기 땅 끝은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루겠지만 이제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땅이겠죠. 예. 이런 사건은 구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범죄하면서 형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징벌을 받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게 행복이거든요. 10절 보시면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속죄의 효력이 있으니 다 이루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것은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인 셈입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바벨론에서 잠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 예, 하지만 잠시 수치와 욕을 주시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12절 보시면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원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수들은 이제 믿는 신자들을 신앙 때문에 핍박을 하는 자일 수 있고 또는 살면서 만나는 이제 속이고 빼앗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갑질을 행했던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격려해 주시니까 역정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수많은 은혜로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 버러지는 뭐 곤충 애벌레를 얘기하죠. 예, 다양한 곤충 애벌레를 얘기합니다. 그 교계 일각에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일부 목사들이 이 싫어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거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사람을 비하하냐. 왜 아니 사람은 존귀한 자인데 왜 버러지라고 하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데 실은 그 의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버러지 같은 애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약하고 약한 구약교회의 현실을 비유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12절 말미에 보면 구속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워요. 이제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척을 도와주고 보호해 줄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피해를 당한 친척의 피해를 대신 갚아주는 자,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시요 구원하여 주시는 자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신자들도 우리의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5절, 16절은 이제 곡식을 탈곡하는 타작기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가 이제 타작기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당시 타작기는요, 나무들 그 중간중간에 돌이나 쇠조각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제 곡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타작기로 돌리면 곡식들을 탈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타작기처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이 큰 산과 같더라도 작은 산 같아도 이 타작기로 이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부수겠다. 예.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탈곡한 알맹이들을 키질을 해서 까불러서 가라지들은 바람과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 버리겠다. 농사를 알면 아주 그 귀에 쏙쏙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죠. 오늘날 같으면 분쇄기로 다 분쇄해 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비유와 운유의 말씀들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애벌레, 버러지는 그냥 발로 밟으면 그냥 쉽게 죽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운 것에 뭐 깔리더라도 죽는 아주 약하고 약한 존재거든요. 그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약하고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흙수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뭐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중국에서 뭐 20년, 30년 그, 그 여기서 거주한 지 그렇게 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참 역전의 용사들이다. 예, 역전의 용사들이다. 한국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외국의 이방 땅에 사는 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파도들을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감당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17절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나와요. 이게 구약 백성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버러지 같은 야곱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하나님만이 영적으로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련하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42편이 떠오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시작하는 시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된 것 같고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조롱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양식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를 통과하거든요. 신자들은 영육 간의 가련하고 가난한 시절을 통과해요.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막막하고 막 그런 때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갈증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실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극적인 말씀이죠. 18절에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요. 광야가 연못 오아시스 되게 하시고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광야에 그런 샘들이 연못이 있고 샘들이 많으니까 각종 나무들을 심죠. 백향모, 시띠나무, 화석류. 이 화석류는 이 도금양 또는 뭐 천인화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있어요. 예, 그런 나무가 있어요. 초막절에 이게 초막 짓는 데 사용되는 나뭇가지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돌감람나무 그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런 것도요. 오늘날 광야나 사막에 나무 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환경이 워낙 열악해가지고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구약시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사건은 마치 광야와 사막을 식물원처럼 울창한 숲으로 만드는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도 신자들에게는 뭐예요? 꽃동산으로 바뀌어요. 꽃동산.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셔서 사막이 꽃동산 되고 숲이 우거지고 연못이 되고 샘물의 근원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